이 창세 48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과 함께 이르니라는 기록과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앞장 창세 4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 벌써 야곱이 애굽에 들어온 때로부터 17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이 요셉을 불러 자신이 죽으면 이 애굽 땅에 그대로 장사 지내지 말고 조상의 묘지 즉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낼 것을 부탁하지요. 그 일 있고 다시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루스 즉 베델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친아들 루벤과 므낫세처럼 루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아들들로 삼겠다고 선언하지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었느냐? 물론 이 일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실제로는 루벤이 야곱의 큰 아들이지만 그는 자격 없는 자가 되어졌고 이제 요셉을 장자로 삼아 그에게 두 몫을 남겨주겠다. 그것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사건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요셉의 부인이 누굽니까?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후에 그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꾸어서 사브낫바네아 정확한 발음으로는 차페낫 파네아흐라고 지어서 불렀는데 그 신이 말한다. 혹은 사물들의 대해서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는데 중요한 사실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우선 이 온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태양의 도시 혹은 신들의 집이란 뜻으로서 이 태양신 라를 섬기는 본거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는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신, 즉 레가 보내주신 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태양신 라를 섬기는 애굽의 제사장이었던 것이지요. 또 요셉의 부인된 아스낫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스낫이라고 한 이름은 네이트를 경배하는 자 혹은 네이트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인데 이 네이트가 누군가 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의 이름이 바로 네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태양신 라를 섬기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사위가 되어졌고 여신 네이트에게 속한 자의 남편이 되어졌지만 요셉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두 아들을 자신의 장자와 차지한 루벤, 시몬처럼 자신의 똑같은 아들로 받아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축복할 테니까 가까이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두 아들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가요? 큰아들 므낫세는 자신의 왼쪽에 세워서 아버지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작은아들 에브라임 자신의 오른쪽에 세워서 아버지 왼손을 향하게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른쪽이 바로 이 영광, 능력, 힘의 근원을 상징하거든요. 요셉은 당연히 큰아들 므낫세가 작은아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면 손을 서로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을 작은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다음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요셉은 즉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서 큰아들인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했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은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뭐예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축복은 사람이 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처럼 야곱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지요. 물론 이 영성을 정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 있고, 두 전에도 이 영성에 대해서 이미 정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영성, spirituality라고 하는 게 뭐냐?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의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인격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룬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성이 발달되어 있을수록, 혹은 이 영성이 깨어 있을수록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고, 그 인격과 삶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야곱과 그의 아버지 이삭의 영성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상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상황과 야곱이 에브론과 므낫세를 축복하고자 하는 이 상황이 거의 똑같다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아버지의 눈 또한 모든 나이가 들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거든요. 두 아들이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큰아들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런 수단과 방법이 옳았던 건 아니며 어머니와 짜고 눈먼 아버지를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삭이 상대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축복했던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야곱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야곱은 아버지와 많이 달랐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오른손 쪽에 있는 큰아들 므낫세이고 왼손 쪽에 있는 것이 작은아들 에브라임인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지만, 야곱은 이미 요셉이 알려주기 전부터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만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서로 어긋나게 해서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던 것인데,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런다? 영성이라고 그런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뭐냐면 그 같은 영성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명확한 근거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삭과 야곱의 영성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그 두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삭은 성품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비교적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가 혈기방자했던 젊은 날에 스스로 하나님의 번제단에 사실 올려드렸던 굉장한 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그 장면에서 우리 함께 생각했던 내용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올라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잡아 죽일 칼과 불만 들고 올라가는 것이고, 자기가 태워져 죽을 그 모든 장작을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재물을 죽여서 각을 뜬 후에 그것을 완전히 태워버려야 할 만큼의 장작더미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결코 작지 않은 분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작 더미를 메고 모리아 산을 등반에 올라갈 수 있었을 만큼 이삭은 충분히 성장해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유대랍비 문헌인 이 미드라시를 보면 당시 이삭의 나이가 37세쯤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37살이 되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보면 이삭이 결박된 채 번제단 위에 누워 있거든요. 누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까요? 137살이었는데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힘으로 제압을 해서 그를 제단 위에 눕혀놓았겠어요?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을 것이고, 그것을 듣고 이삭은 스스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제단 위로 올라가 거기에 들어 누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그처럼 젊은 날의 이삭은 그 신앙과 영성에 있어 탁월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노년은 어땠어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아주 형편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이 가는 애서만 사랑했고, 그가 만들어주는 별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데 예민하지도 깨어있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말년의 아들들을 축복하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에서를 먼저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왜 그의 영성이 그렇게 쇠퇴하고 말았느냐? 결코 나이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야곱도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성은 아주 예민하게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이삭과 야곱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가장 먼저 그의 연세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이 역력히 묻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 바로 그 부분이지요. 이삭은 젊은 날에 스스로 번제단에 올려졌을 만큼 가장 험악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그 후로는 거의 문제없는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에 반해 야곱은 평생토록 문제투성이에 말 그대로 매우 험하게 또 모든 것이 경쟁이고 도전이고 투쟁이고 속고 속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험악한 인생의 상황들이 자동적으로 한 사람을 영적으로 깨워내고 그래서 그를 성숙한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상황 앞에서 더 망가져버리고 더 사악해져 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야곱 평생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험하게 했던 인생의 세월 동안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역경의 상황들 가운데서 자신을 경험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영적으로 더 훈련하여 연단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야곱을 그렇게 뛰어난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내셨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과 같은 살아있고 깨어있는 영성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영성 아주 극한의 환난과 훈련을 통해서 다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만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 우리를 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또 실제로 그런 문제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키워지는 것이 바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에서의 아브라함과 요셉, 다윗, 다니엘은 물론이고 역사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이 위대한 영성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저희 가장 중요한 숙제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또 내 인생을 마치는 날에 나 야곱과 같을 것인가, 이삭과 같을 것인가, 혹은 솔로몬과 같을 것인가. 우리는 다 야곱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본문의 야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젊은 날에 야곱이 추구했던 것은 이 땅에 속한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나 항상 이 땅에서의 성공과 성취와 축복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형에게 도전했고 형과 다투었고 외삼촌과도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을 보면 그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요.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 보면 요셉의 마지막 열왕임에서 뭘 당부합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넌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뭐예요? 자신을 영광과 영화의 땅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 지내줄 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 땅의 번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번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약속을 쟁취하려는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으로, 세상을 욕망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그 믿음의 축이 움직여져 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의 힘과 함께 영적인 힘도 같이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육체로 늙어가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면서 영적인 성숙과 완성을 이루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요즘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새 생명을 만들어신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도 빠짐없이 펼쳐집니다.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겉사람 늙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내 겉사람이 무너져 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작업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나, 속사람이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있고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것이지요. 세상 것은 무엇이 되었든 다 놓고 갈 거거든요. 끝까지 그거 붙잡고 살겠다고 바라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순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고 결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느냐, 세상의 것, 물질, 권세, 명예, 지위에서 최고를 이루는 사람이냐, 거룩함에서 최고를 이루는 사람이냐.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에 비교해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통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 누구나 똑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육체의 소욕간의 싸움으로 설명을 했고, 로마서 7장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거룩함을 쫓아 살려는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설명했습니다. 거룩함이 아닌 세상 쫓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다투고 경쟁합니다. 그렇지만 거룩함을 쫓는 사람은 항상 자신과 싸우고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종료, 죄의 본성과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처럼 성령을 쫓아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과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몇 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왔습니까? 그래서 이파리는 제법 무성해졌습니다. 제법 괜찮은 교회 직분도 얻었고 기도도 제법 할 줄 압니다. 성경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자신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건 뭐예요? 이파리가 아니라 열매인 것이지요.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 영성의 열매.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그렇게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야.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저주를 받고 뿌리부터 말라 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목표와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나 거룩함을 포기하고 살아가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고, 영적인 것이 아닌 육체와 세속의 것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거룩과 영성은 일생을 통한 매우 고통스럽고 지난한 싸움입니다.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을 것입니다.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싸워야 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하면서 아예 포기해버려야 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믿음의 포기나 퇴보를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 성공한 기독교인 CEO 회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그를 겸손하고 인격적인 리더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임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 안에 있는 욕심과 경쟁심과 먼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은 물론이고 사업과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경쟁심과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면 신앙은 물론이고 사업과 인생에서도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재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믿음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3절 4절 말씀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베델에서 자기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명과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겠다는 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그대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던 것이지요. 15절로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내용이지만 사실 누구에 대한 축복이 요셉에 대한 축복이었지요. 그런데 그 축복한 내용이 뭐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요셉의 두 아들들이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과 영성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반드시 한등하게 될 것입니다.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성 훈련과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키워집니다. 영성의 훈련 우리의 평생을 이어가야 하는 거룩한 작업이며 우리는 노년에 가장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과 영성을 물려주는 조상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후손을 가장 복되게 합니다. 야곱처럼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